여러분이 살면서 좀 누군가를 통해서 좀 크고 또는 이제 작은 도움을 아마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또 아니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줘본 적도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이제 도움을 좀 줘본 적도 많이 있었고요. 도움을 받아본 적도 있었는데, 제가 도움을 줬던 사람들 중에서 이런 친구가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아니었는데 그 친구는 되게 큰 도움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저를 볼 때마다 되게 고마움을 계속 항상 이제 표현을 해요. 표현. 그리고 이제 계속 말로 표현하면 좀 그러니까 항상 나한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느껴지도록 이렇게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와, 이 친구는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다르구나. 그냥 한 번, 두 번 고마움 받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뿐으로 그냥 끝나는 사람들이 많고 다 까먹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고마움을 항상 간직하고 있구나. 그럼 저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더 해주고 싶다. 진짜 더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자꾸 이제 들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상 크고 작은 도움의 수준이 아니라 생명을 주셨고요. 그렇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들을 주셨고요. 지금도 그분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요. 맞죠?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데 그걸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계속 누리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표현을 과연 내가 얼마나 하고 있냐. 그걸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우리의 고백. 만약에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의 생명이 되셨군요. 그것도 부족해서 저를 영원히,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저에게 구원이란, 그렇죠, 말할 수 없는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육신이 이 세상을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임마누엘로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군요. 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계속 하나님께 드렸다고 쳐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 마음 모르긴 해도 정말 이 자녀에게는 계속 하나님께서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계속 쏟아 부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람도 그런데, 그렇죠? 사람도 그런데. 근데 이 고백이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일어나고요. 그냥 살아요. 고백을 안 하고. 너무나 그냥 지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하잖아요? 순간순간 하잖아요? 그럼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죠, 우리에게 더욱더 축복된, 형통한, 그렇죠, 응답을 계속 기쁜 마음으로 열어주시겠죠. 맞죠? 그럼 사단은 어떨까요? 제가 신앙 고백 안 하더니 갑자기 신앙 고백을 하네. 신앙 고백을 안 할 때는 그냥 사단이 그냥 기가 살아가지고, 맞죠? 우리를 막 주물렀는데,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갑자기 사단이 어디에 빠지느냐? 무기력증에 빠지죠.
우리가 신앙 고백 안 할 때는 우리가 무기력증에 빠졌는데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니까 사단이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막 힘내서 막 우리는 막 이렇게만 하려고 하는데 신앙 고백을 듣자마자 사단님이 쫙 빠져버리는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듣자마자 사단이 무능력하게 되는 거죠. 맞죠? 우리가 신앙 고백하자마자 사단이 무지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계획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신앙 고백이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바닥에 쫙 가라앉았지만 그때 내가 신앙 고백을 딱 하게 되잖아요. 그럼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죠? 영적 상태는 회복이 되는 거죠.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소생한다는 말 알잖아요. 주께서 나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렇죠? 놀라운 재창조, 그렇죠? 재생산, 소생, 그런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영적 존재가 세 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죠? 사람, 천사들도 당연히 있고 우리 사람들. 이 신앙 고백에 의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시고, 그렇죠? 우리에게 더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사단은 삼무에 빠져버리고, 그렇죠? 우리 사람은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을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신앙 고백을. 저는 여러분도 하시겠지만 날마다 일어나면은 제가 꼭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근데 저도 놀랄 만큼 이 고백이 참 중요하다는 거를 저는 몸으로 실감합니다. 제가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 이 단어에 조금만 더 의미를 제가 부여하잖아요. 제 중심을 조금만 더 들여서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진짜 놀랍게 믿음이 회복됩니다. 와, 그렇구나. 내가 지금 부르는 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하나로 사실은 게임이 다 끝나버리는 거죠. 맞죠? 누가 창조주한테 대적을 하겠습니까? 누가 창조주한테? 창조주를 이긴 피조물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맞죠?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깁니까? 근데 지금 내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이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 영혼이 딱 깨자마자 나오는 고백, 창조주 하나님. 이 고백 하나로 사실은 다 끝나는 거잖아요. 맞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와,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서 주물러 주는 것. 믿음이 막 회복이 돼요. 그렇죠? 확신이 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와, 태어나고 죽고 화가 나고 복이 나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 고백할 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눈 뜨고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과 너무 다르겠죠. 진짜 다릅니다. 자, 그럼 왜 신앙 고백을 못할까요? 왜 신앙 고백, 이 당연한 걸 왜 못할까요? 당연한 건데 왜 못할까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기 전에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참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못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좀 곰곰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셨겠죠, 이 말씀을. 마가복음 11장 27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래야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왜 신앙 고백을 못하느냐?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중간에 끼었다는 거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면 땅으로부터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시잖아요. 우리한테 먼저 물어보십니다. 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먼저 물어보시죠.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나도 너 기도에 응답해 줄 수가 없다, 그겁니다. 너 신앙 고백 안 해? 그러면은, 그렇죠? 믿음의 고백 안 해? 그러면 나도 너한테 얘기 못 해줘, 응답 못 해줘. 그런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또 반문하셨죠. 그래, 너희가 한 질문, 내가 한 질문에 대답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나도 줄 거야. 그렇죠? 예수님도 조건을 거신 겁니다. 조건을. 이 조건을.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응답이 없는 이유, 그렇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신앙 고백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왜 못하느냐? 그렇죠? 계산을 하는 거죠. 어떤 계산? 아, 내가 지금 하늘을 붙잡아야 되냐, 바람을 붙잡아야 되냐, 그렇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냐, 땅을 붙잡아야 되냐, 그거죠. 득실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양다리 걸치는 영적 상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응답을 주실 수 있겠으며 그 길을 밝히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틀 속에서,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영도 있지만 육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틀 속에서 계속 고민하면서 이 옛 틀 속에서 지금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렇죠? 육 필요하지만, 그렇죠? 영이 먼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순서를 제대로 우리가 갖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라고 했잖아요. 순서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 그래, 나는 참 포도나무야. 그리고 너희는 가지야. 그렇죠? 가지가 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잖아. 그러면은 이 가지는 절로 과실을 맺어. 이런 비유를 내가 왜 들어줬는 줄 알아? 너희도 똑같아. 너희도 나한테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야. 그치? 나를 떠나서는 너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그 고백을 하라는 거야. 그 고백. 어떤 고백? 하나님을 떠나서는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고백하기가 그렇게 힘들어? 그렇죠? 그 고백 하나 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으라는 겁니까? 뭘? 모세가 안타까워서 이 말을 해주고 있죠. 그래.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 있잖아. 사실상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 너희가 한 거 하나도 없어.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북치고 장구치고 하시는 분 하나님이야. 너희는 그냥 그 안에 들어와서 혜택을 누리는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진짜 다 하셨는지 보시죠. 3번 보시면, 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실 텐데, 그러면 네 가지 상황이 일어날 거야. 네가 건축하지도 않았어. 네가 채우지도 않았어. 네가 파지도 않았어. 네가 심지도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건축하지도 않은 집, 그걸 얻게 하실 거고, 네가 채우지도 않은 물건, 집이 가득하게 할 거고, 네가 파지도 않은 우물 차지하게 하실 거고, 네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 차지하게 하시고 배불리 먹게 하실 거야. 그렇죠? 네가 한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 이미 다 하셨고 하실 거고 준비해 주셨어. 왜 그걸 고백을 안 하냐 이거죠. 왜? 네가 열매 맺는 게 아니야. 너는, 그렇죠, 너의 근본되는 나무 붙어 있기만 하는 거야.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왜 그 고백을 못했냐는 거죠. 제가 곰곰이 사람들 지켜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세 가지 성이 있어요. 영성, 지성, 임성이 있는데, 임성이 조금 부족해도요, 지성이 조금 부족해도요, 정말 신앙 고백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볼 때 지식도 부족해요. 성격도 되게 개판이요. 그래도 신앙 고백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종종 봅니다. 왜냐? 하나님 보실 때는 지성과 인성 부족한 거 문제되지 않거든요. 맞죠? 하나님이 다 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이나 지식 같은 거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있잖아요. 지성, 인성 다 아주 완벽해요. 근데 영성이 삐리리하다? 영성이 부족하다? 하나님은 그 사람 정말 큰 문제로 보십니다. 맞죠?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잖아요. 영성이 부족하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큰 문제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처음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사실상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잖아요. 단절되고 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우리들은 다 태어날 때 이미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나잖아요. 이게 왜 무섭냐면은,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나 버리니까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행동도 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단절된 상태에서 마음을 좀 먹는 거예요. 제가 참 재밌게 생각했던 게, 사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랑. 사람들이 다 이제 연애를 하죠. 남자, 여자. 그럼 다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까지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 사랑이라는 게.
사랑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딱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자라나 버리니까 분명히 사랑을 하긴 하는데 그냥 그 이성 간의 사랑 수준에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까지 그 사랑이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가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서운 거구나. 사랑이 당연히 하나님께까지 가야 되잖아요. 맞죠? 거기까지 딱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왜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알파고 내가 오메가다. 시작도 나고 끝도 나야. 그러니까 너희가 뭘 하든지 그거를 곰곰이 생각하고 계속 들어가면은 결국 그 시작엔 내가 있어. 맞죠? 그 끝에도 내가 있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도 그 수준까지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돼야 되잖아요. 아, 하나님도 우리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자식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까지 생각이 미쳐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딱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이성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 진짜 무서운 거구나. 단절됐다는 게 이 정도로 무서운 거구나. 시작도 그렇죠. 연결이 안 되고 끝도 연결이 안 돼 버리니까 인간이 그냥 이 사이에서 단절된 상태에서 어디 하나 딱 안전하게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붕 뜬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딱 치기만 하면은 흔들흔들 거리죠. 그러니까 사단이 진짜 갖고 놀기 좋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어디 하나 딱 잘 박힌 모처럼 아니면 잘 전박한 그 돌처럼 이제 닷처럼 그렇죠? 묵직하게 뭔가 딱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영적 상태에서 단절된 상태에서 지내버리니까 사단이 마음껏 이 사람들을 요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인간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냥 선악과 근본 문제로 하나님 떠나버렸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아, 이게 무섭구나. 태어나서 이미 살아오면서 인간의 생각과 마음, 행동 자체가 다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게 만들어져 버렸구나.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던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 우리의 끝도 하나님, 그 생각이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무슨 마음이 들든 행동하던 그렇죠. 근본과 결말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거기까지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그렇죠. 인간이 회복되는 진정한 의미겠죠. 그냥 우리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됐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축복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걸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진짜 바로 말씀이 결국은 말씀이 나에게 계속 각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신앙 고백도 말씀이 나에게 각인됐을 때 그 말씀을 사용해서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그렇죠? 말씀이 각인이 안 돼 버리니까 참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이 있어요. 딱 집을 지었는데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 그럼 물을 어떻게 할 겁니까? 물이 위에서 쏟아집니까? 아니면 갑자기 생겨납니까? 어디서 가져옵니까? 분명히 물이 필요해. 물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이 이 집에 공급될 수 있도록 뭘 깔아야 되나요? 우리 춘영이 많이 하잖아요. 수도, 배관, 그렇죠? 파이프, 이거 다 이제 설치해야 됩니다. 물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알아. 이게 어떤 시간표죠? 각인의 시간표입니다.
아, 물이 진짜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필요한 분이구나. 그렇죠? 그 의미가 나에게 계속해서 새겨지는 시간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물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으면 실제 물을 나에게 땡겨 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물이 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통로, 파이프. 이게 뿌리 내리는 시간표입니다. 뿌리. 그렇죠. 파이프가 실제로 이제 다 이제 설치됐을 때 물이 이제 공급이 되죠. 실제. 이게 체질되는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이런 시간표를 우리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볼까요? 또 오직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아, 진짜 이거 말고는 없구나. 네, 물이 생명이구나. 오직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뭘 하게 되죠? 나만의, 그렇죠? 파이프를 깔게 되죠. 나만의 파이프. 나만의 말씀, 그렇죠? 이 물이 공급될 수 있는 나만의 파이프. 나의 체질에 맞는 나만의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나만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깔게 됩니다. 유일성. 나만의 방법으로. 다 깔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거기에 공급이 되죠. 재창조. 없던 것이 이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지 말라고 모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진짜 들어야 된다. 정말 들어야 돼. 뭘 들어야 돼? 하나님. 응?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유일하신 하나님. 너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야. 모세가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수많은 신들 중에 이렇게 인간의 인생에 개입해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절묘한 스토리로 인도하신 그 신이 역사상 어느 신이 있었느냐. 저도 이 말을 딱 보면서 그렇지. 유사 이래로 인간이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의 역사에 이렇게까지 신이 개입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면서 인도했던 신은 역사상 하나님 말고 없었어요. 그렇죠? 모든 신화나 기록 다 찾아보세요. 다른 신 없습니다. 모세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면서 인도했던 신이 역사상 어디 있었느냐. 그 신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유일신, 그렇죠? 아마도 다른 신들이 만약에 인간의 역사에 개입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도 안 하셨겠죠. 맞죠? 그런 신을 너희가 믿고 있다. 이스라엘 같은 거. 그 하나님을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렇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렇죠?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들한테 틀이 갖춰져야 된다. 틀. 그렇죠? 프레임이라고 하죠. 형틀, 본틀. 그렇죠? 틀을 갖춰야 된다. 무슨 틀? 말씀의 틀을 갖춰야 된다. 말씀의 파이프를 너희가 깔아야 된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말씀을 그렇죠?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잘 때든지 항상 그렇죠? 말씀을 놓치지 말라고 하죠. 네 이마에 붙여라. 네 문설주에 붙여라. 그리고 쉬지 않고 그것을 너희 자식들한테 얘기해라. 뭐죠? 말씀의 틀, 말씀의 파이프를 계속해서 설치하라는 겁니다. 이 뿌리 내리는 거에 대해서 모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사랑 또 놓치게 돼 있거든요. 맞죠? 금방 또 놓쳐요, 사랑. 우리가 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 이게 우리한테 각인 뿌리 되지 않으면은 또 놓치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 고백 하는 겁니다. 그게 되어져야지만 신앙 고백도 되게 자연스럽게 날마다 할 수 있겠죠. 그 작업을 우리가 이제 2019년도에 해야 됩니다.
정말 나에게 나라는 한 사람 안에 그렇죠? 신앙 고백이 수시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고백이 수시로 나올 수 있도록 내 안에 말씀의 틀, 말씀의 파이프를 까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모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할 건데? 어떻게? 또 까먹을 텐데. 또 너희 체질이 그래서 까먹을 텐데.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그걸 표현하는 걸 놓치지 않도록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포럼이 중요하죠. 계속 포럼하는 거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닷가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죠. 여러분만의 방법, 여러분만의 파이프를 한번 깔아보십시오. 이게 없으면 미안하지만 아까 읽은 마가복음 11장처럼 신앙 고백 못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파이프 안 깔려 있으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론 보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입니까? 사람으로부터입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대답을 못한다면 그렇죠? 예수님은 나의 신앙 고백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나에게 예수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응답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방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앙 고백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을 못하는 이유는 하늘과 사람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정말 결단 참 필요합니다. 치유, 서밋 그 안에서 이제는 실현의 시간표가 됐잖아요. 실현. 이제는 실천해야 됩니다. 정말 실천하는 시간표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실천? 신앙 고백을 정말 해야겠구나. 그럼 할 수 있는 나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구나. 그래. 말씀을 나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실천을 한번 해보자. 실천. 그래서 나만의 말씀의 파이프를 까는 연습을 하자. 이게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계속 깔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그 말씀의 파이프 안에 물을 흘려 보내주실 겁니다. 그럼 그때 비로소 내 영혼은 엄청난 그렇죠? 가지가 나무에 계속 붙어있으면 때가 되면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 시간표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이걸 그냥 공식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공식으로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실제 실현의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천명, 그렇죠? 소명, 사명 다 같은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겁니다. 그게 되어져야지만 신앙 고백도 되게 자연스럽게 날마다 할 수 있겠죠. 그 작업을 우리가 이제 2019년도에 해야 됩니다. 정말 나에게 나라는 한 사람 안에 그렇죠? 신앙 고백이 수시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고백이 수시로 나올 수 있도록 내 안에 말씀의 틀, 말씀의 파이프를 까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모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할 건데? 어떻게? 또 까먹을 텐데. 또 너희 체질이 그래서 까먹을 텐데.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그걸 표현하는 걸 놓치지 않도록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포럼이 중요하죠. 계속 포럼하는 거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닷가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죠. 여러분만의 방법, 여러분만의 파이프를 한번 깔아보십시오. 이게 없으면 미안하지만 아까 읽은 마가복음 11장처럼 신앙 고백 못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파이프 안 깔려 있으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론 보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입니까? 사람으로부터입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대답을 못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신앙 고백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나에게 예수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응답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방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앙 고백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을 못하는 이유는 하늘과 사람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정말 결단 참 필요합니다. 치유, 서밋, 그 안에서 이제는 실현의 시간표가 됐잖아요. 실현. 이제는 실천해야 됩니다. 정말 실천하는 시간표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실천? 신앙 고백을 정말 해야겠구나. 그러면 할 수 있는 나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구나. 그래. 말씀을 나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실천을 한번 해보자. 실천. 그래서 나만의 말씀의 파이프를 까는 연습을 하자. 이게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계속 깔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그 말씀의 파이프 안에 물을 흘려 보내주실 겁니다. 그때 비로소 내 영혼은 엄청난, 그렇죠? 가지가 나무에 계속 붙어있으면 때가 되면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 시간표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이걸 그냥 공식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공식으로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실제 실현의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천명, 그렇죠? 소명, 사명 다 같은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